전도 2015. 아멘. 오늘의 본문은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후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내 민족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입니다. 유다가 정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북으로는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가 위치하고 있고 지중해 쪽인 서쪽은 아스돗이, 또 동쪽으로는 암몬이 위치하여 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유다는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고립된 지역을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도 바사라는 강대국의 허락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그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약속했던 이스라엘 포로 귀환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쁘게 좀 작은 글씨로 만들어주는데 보일러진지 잘 모르겠어요. 538년 고레스 왕의 조소로 시작된 귀환이 432년까지 10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누구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수룹바벨로 1차가 시작되고 에스라가 2차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3차,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새로운 유다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그의 백성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배우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따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살아야 할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연도를 좀 얘기해서 말인데요, 2주 전에 제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설교에서 제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19대 왕이고요, 히스기야 남유다의 왕이 13대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히스기야를 19대 왕이라고 말씀드린 것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매주 보는데 이번 설교는 2주 만에 봤어요.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역사가 왜곡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거 오늘 정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립니다. 제가 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귀환기에 리더들의 도움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지도와 도움이 있었는데, 오늘 그 표를 보시면 그 연대적으로 보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 그 포로기의 그 시작, 다니엘 선지자가 고레스의 조서가 선포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 그것이 허락되고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까지 그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이 일어나는 걸 보았고요, 그 나라에 갔고요, 그 나라를 가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리면 내가 너희를 돌이켜 데리고 오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다니엘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타국의 포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 경험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한 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그리고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가 106년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역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그 표 가운데 이렇게 가로를 치고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볼 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설 수 있도록 기도와 회개를 선포하고 그 누구보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전을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에스라죠, 아닥사스의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아닥사스의 신뢰를 받은, 그래서 술관원이었어요.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리고 그가 부탁합니다.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조서를 써줄 수 있을 만큼 그를 신임했던 것입니다. 소위 그 당시에 왕의 총애를 받던 정말로 잘 나가던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과 권력을 놓고 바사를 떠나 고국으로 돌아오길 결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선순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갔던 선지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로 백성들을 이끌었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성전과 성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 외적과 내적으로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공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적 삶과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선지자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선지자라고 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성경학자에 의하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4대 선지자로 12소 선지자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선지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철저한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적어도 이들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란 말은 알린다라는 말입니다. 발표한다, 전한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한 그런 통로의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가졌던 건 4가지 기능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4가지의 기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주도록 사람들이 인커리지 했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성실히, 하나님께 성실히 깨우치게,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한 소망, 현재의 삶보다는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소망을 주며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이루어진 예언들로 인해서 거짓 메시지와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구분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입증했었어야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4가지 모두를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둘 다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것들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전을 세우고 싶어 했고, 성벽을 세우고 싶어 했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바로 서며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길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잠언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의지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정결에 대한 의지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 주님의 좋은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며, 내가 경험한
생명의 복음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험되기를 소원하고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것들을 반대하고 무너뜨리는 것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바르게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영적인 예배의 처소를 세우고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목회자조차 하나님의 것을 세우려는 마음에 전심을 쓰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세우고 안락을 추구하는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직분자들로 세워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이익을 찾기 위해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을 쫓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세상으로 백성들을 이끈다는 것이죠. 또 교회를 자신의 영업장 정도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의 전이 이 땅에, 세상의 땅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죄악 때문에 이미 이전에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 신바벨론의 포로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포로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주님을 믿고 현재 자신의 삶이 세워진 그 땅,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그곳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신예루살렘으로 떠나가야 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이스라엘들이 전부 다 귀환하는데 106년이 걸린 것을 볼 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더라도, 자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문이 열렸을지라도 바벨론에 있기를 소망하고 바사에 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106년이란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룹바벨을 쫓아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장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던 그 신앙의 사람들, 독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것보다는 현실에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저 안주하려고 했던 나약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이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조금 더 관심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세우길 열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위험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것을 세우길 원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평안을 두고 어려움을 택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와 아라비아와 아스돗과 암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는 것에 분개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세우기 위하여 성벽을 쌓는데 이들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한쪽은 세우는 사람이 있으며 한쪽은 무너뜨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세우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적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둘러져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그 부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허물어진 것을 세우는 사람과 세워진 것을 허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의 사람들, 아스돗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감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요란하게 하자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는 것을 허물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악한 영들이 협력하여 우리의 삶을 요란하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해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기도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두고 기도 또 행동을 동일하게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행동만 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기도와 행동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다 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세상 것과 혼합하지 않으며 정결한 신앙을 고수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과 교회에 파수꾼을 두며 세상 것이 틈타지 않고 자리 잡지 않도록 경계하며 노력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10절의 말씀 속의 사람들처럼 유다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여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이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가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을 하는, 그 어쩌면 현실적으로 엄숙하는 적의 기습 소식에 두려워하고 현재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의미 없음을 읊조리며 아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 하루빨리 성벽을 세우는 것이 자신들을 지키는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성벽을 지킴으로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인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을 훼손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도록 적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현실은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느헤미야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파수꾼을 대고 대비하고 그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키는 것, 주야로 지키고 또 적들과 싸워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죄를 지며 하나님과 주님의 예배처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늘 하나님을 비판해 왔고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말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조롱해 왔습니다. 근데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비판과 조롱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형국이 마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와 아스돗과 아라비아와 암몬의 공격 소식에 벌벌 떨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창피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웬만하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개독교라고 말하고 할 때라도 하나님과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할지라도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비판당하고 조롱당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물론 쌍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 앞에서 조롱하지 말라고 나의 불편함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가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듣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엔요, 분명히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려 조롱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악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교회 역시 그 빛과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이 다시 세워지기를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계셨고 주님께서 계셨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뉴저지 연회 연차회에 참석합니다. 이번 연회의 가장 큰 이슈는 동성애를 위한 청원서입니다. 뉴저지 연회는 한 번도 이런 청원이 들어왔었어도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각 주에 자유권을 주면서 동성 결혼이 허락된 후에 현재 분위기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세상이 다 이렇게 되느니 어쩔 수 없다라는 아주 수동적인 자세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연회 안에서 복음적인 목사님들, 한인 목사님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이 왜냐하면 2016년에 있을 총회, 저희들의 그 장정을 아예 바꿀 수 있는 그것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단 4명을 선출할 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우고 선언할 느헤미야와 같은 목회자가 뽑히길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기도를 선포하시고 기도해 주실 것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녁 8시에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바꾸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믿음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상태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대적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과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에 낮고 넓은 곳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과 싸우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가 각자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입장을 정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입장을 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집을 이 세상에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싸워내야 합니다. 주의 것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옳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구원과 멸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짐을 싸고 주님의 나라로 떠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지금 걷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선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그렇게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엔 후회를 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자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치고 행할 것,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어서 나이가 들어도 믿음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가정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입장을 밝히시고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허무는 사람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세우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영원한 복을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집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